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보면, 지금까지 온 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스러운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그러한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백성들 됨, 그것을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몇몇 가지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 율법이 있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할례가 있고, 특별히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이 매우 어려워했던 일들 가운데 이 먹는 음식에 관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예수님을 통해 받는 구원에 이렇게 얹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방법, 즉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배격하고 잘라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구원의 완성은 뭐니 해도 할례야. 완성된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완성된 구원은 음식, 먹는 음식을 주의하는 것으로부터, 기타 등등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그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데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큰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에 대해서 4장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지. 아브라함이 구원받기 전에,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았냐? 그 다음 아니냐? 그런데 왜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의로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냐? 또 율법 받은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다음에 율법을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기 이전에 율법을 받았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어떤 일들을 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율법을 주셨냐?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율법도, 그 이후에 할례도 받았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규례는 더더욱이 율법에 속한 것이니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전시대, 왕정시대로 가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을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이후에 받은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칭의를 받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주신 어떤 것들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4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살필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사람들, 의롭다고 칭함받은, 그래서
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정도의 단어는 그냥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이러한 이 칭의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고 칭함받았으니,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사람들, 의롭게 여김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얻게 되는 신앙의 유익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또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에 나도 동참케 하실 건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정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령님에 대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화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문제가 있었습니까?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분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그리고 너무 안정적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예수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단순한 그런 현상만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 그래서 평안히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린 얘기해요. 나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요. 위로도 아래도 잘 지내요. 그래서 난 이렇게 편안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그 누구도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듯이 크게 한번 싸우고 정말 삿대질하고 욕 한마디 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관계로서만 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에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아무 관계가 깨지거나 부서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정말 좋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죄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물로 심판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를 통해서 태어난 여러 자손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왕정 시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단지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세상 살만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고 우리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 이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일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이 없이는 결코 화평이라는 것을 우리는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의롭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와 그 복된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말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도 살펴보면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었다라는 사실. 여기서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역으로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에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냐 없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의롭다고 해주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이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숨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들을 때로는 짐짓 거절하고 그리고 못 들은 척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이름을 불러도 못 들은 척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3번 쉰다 이러면 그때 조금 와요. 조금 움찔해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붙잡아야 그때 눈을 쳐다봐요. 꼼짝도 안 해요. 이름 불러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나 짐짓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 그 음성에 못 들은 척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과 그 명령들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마음의 부담이 되고, 특별히 신앙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무거움이 오고 힘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그러한 칭의를 받고 있는가?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된 그 칭의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화평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화평이라는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난 지금 참 좋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 8절, 10절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6절과 8절과 10절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그냥 무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면에서 6절과 8절, 10절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6절, 8절, 10절에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상태와 죄인의 상태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고요? 죄에 있어서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정신도 연약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죄 짓는데 손과 발이 빠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든지 미흡하고 모르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한 때에 이러한 연약한 때에 그런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한 사람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마지막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대대손손 예수를 믿어온 집안인데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그 밝은 서포트라이트 아래에 있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우리의 한 일들과 우리의 행위들에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로마서 앞장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바울의 신랄한 비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고통이 따라도 할례도 하고
우리의 욕심을 참아내면서 먹을 것도 조절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그 수많은 율법들을 지켜나가면서 자기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의로워진 것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모습은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실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했던 모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때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또 어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싸우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때로는 필요 없다 말하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인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해라고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할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못 박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하여 너를 의롭다고 해주마. 의롭다고 해주실 그 상태, 그 당시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연약했고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원수되었던 상태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의 결과를 맺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없는 거죠. 그 일이 없다면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일들, 그거 당연히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유익도 우리는 맛보지 못한 채 그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됐느냐 물으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2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된 사람들, 그들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자리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미 우리가 서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자리가 이미 의로운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겨져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바로 그것이죠. 그것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땠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장에서. 옛 장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공포감을 느껴요.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그것을 넘어오면 짐승까지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두려움은 그것 이전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올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만큼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씌워졌죠.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 당신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두렵소. 그러니 수건으로 좀 가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언, 내가 너를 의롭다 하마라는 이 선언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늘 계시다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매 순간 필요한 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코람데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었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냥 관념상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제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과, 그리고 평안함과, 그리고 위로가 찾아오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이 없으면 불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때로는 정말 지식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크게 깨닫는 것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씀이 기대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이 정리되고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롭다고 하신 그 칭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즐거움은 단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혹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을 초월한다는 사실이죠. 이 즐거워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11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당신들, 그리고 나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을 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즐겁기는커녕 기쁘기는커녕 늘 불평과 혹은 원망 혹은 슬픈 감정들, 애통하는 이런 감정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게 무엇이 문제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나는 이 신앙이 이렇게도 어려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들, 의롭다고 칭해준 사람들이 얻는 그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그 차원이 높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 좋다 할 때는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맛있는 걸 먹거나 혹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래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좋아요,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걸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하러 끝난 게 아니고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누리는 것, 바라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 감사한,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좋아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건 특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고 정말 어렵고 사는 게 정말 힘들다 싶은데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여러분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의 특권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고통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집안이 무너져 내려가고 자녀들이 아프고 그리고 심각한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향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보셨어요? 없지 않아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한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서 몇몇 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겐 일반 그리고 늘 일어나는 그러한 생활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좋아서 좋은 걸 누가 못합니까? 기뻐서 기쁘다고 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은 다음에 매를 맞는 그 일이 비록 몸은 아프고 그리고 망가져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기쁨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3차, 4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로마로 가는 전도 여행은 우리 후대 사람들이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죽으러 가는 길이죠. 죽으러 가는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기쁜 일이고, 더 나아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린다는 이 사실조차도 바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이러한 정말 큰 깨달음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저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이 죄의 문제와 그리고 정말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발버둥치다가 어느 날 빛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길도 사도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나라 혹은 외국 가릴 것 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겼던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던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만 해라. 배반해. 그러면 내가 널 살려줄게. 주님이 나를 80년 동안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화형을 하기로 하죠. 나무에 묵습니다. 나 묵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 스데반이 그렇게, 폴리갑이 그렇게, 그리고 또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이유, 그 죽음 앞에서 초연히 즐겁게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것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이 화목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다시 깨버리는 일들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내 욕망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맺어주셨다면, 다시금 화목하게 하셨다면 그 화목해 된 관계를 끝까지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한 주간에도, 그리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때까지,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